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상, 영어로는 서밋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상에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고, 정상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보고, 오전의 말씀처럼 눈을 열어서 영적인 사실을 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리드할 수 있는 삶이 전도 제자의 삶입니다. 기억하세요. 제자 아니면 노예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 자녀가 말씀 딱 붙잡혀서 말씀 따라가면 제자, 말씀 놓치고 우왕좌왕하면 노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말씀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말씀이 있다는 말은 신앙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딱 말씀의 기준. 내 마음에 맞는다고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맞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냐? 신앙의 기준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틀린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재도 절대 바른 기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축복, 왜 참 축복이라고 하느냐? 잘못된 축복을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상대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축복. 이거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도 하나님 없으면 결국은 내 영혼의 공고함, 공허함, 허무함,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나 다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맞다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이 이걸 노리는 겁니다. 참 불행, 뭐가 불행합니까? 그래, 너 늘 염려하고 불행하다 하고 불안하다 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다른 것이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것이 불행입니다. 이거는요, 산수 공식처럼 정확한 기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참 축복은 뭡니까? 죄 세방받는 길입니다. 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참 축복.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참 행복을 말해주려고. 그 사람에게 참 불행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려고. 예수 믿어도 이건 모른다니까. 다 속고 있다니까. 다 속아. 이게 신앙의 길.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행복의 기준이, 미안합니다. 이게 참 행복, 축복이 아니고 참 행복. 참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맞다면, 참 불행의 기준이 하나님 떠난 게 맞다면, 참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을 꺾는 길이 참 축복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맞습니까? 참 축복을 받았구나 그 말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너에게 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깨달아버리면 우리는 더 받을 축복이 없습니다. 나사로처럼 썩었던 무덤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요, 성경적인 기준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머지는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참.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평생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평생의 기준. 두 가지 성경 구절 두 개만 했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여러분 평생에 이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요걸 보고 언약이라, 이 두 가지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성취하신 언약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성취하실 언약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언약은 그리스도인데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신앙입니다. 말씀이 기준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성취하신 그리스도, 성취하실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평생 누리는 것이 평생의 제자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세계복음화가 들어있다 이 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는 뭐냐? 전도자의 삶 체험인데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네 말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체험해라. 믿음으로 말로. 그래서 저기 써붙여놓은 거 볼 때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리고 매월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화집회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진 정상,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7가지. 내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매달 전달을 하느냐. 나는 여러분이 노예되지 않고 제자로 가기를 원한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말씀의 기준 따라가기를 바란다.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무조건 100% 성공입니다. 100% 성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맨날 내 생각에. 네 생각이 뭔데? 내가 볼 때는 지가 보는 게 뭔데? 틀린 기준. 그래서 내가 이거 새로 해야 되겠다. 초창기 때 내가 이걸 뭐라고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 영원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 스탠다드는 흔들립니다. 캐논은 변함이 없어요. 아담 때부터 기준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의 기준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바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뭘 많이 주워들어서 그렇지.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가 살이 쪄서 그렇지. 이제는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받은 말씀을 딱 정리를 해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좌우의 나리선 시퍼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서 구분해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됩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다 잘라내야 돼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잘라내야 됩니다. 선명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선명합니다. 자, 그리고 매주 강단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뭘 봐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같은 동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눈으로 봐도 못 봤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렇게 말을 많이 듣고도 못 믿었어요. 듣는 너희가 복되고 보는 너희가 복되도다. 근데 누구는 듣게 하고 누구는 못 듣게 하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도무지 안 깨달아지고 왜 이런지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어떤 사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입만 보인대요. 움직이는 입만. 그리고 소리는 안 들린대요. 뭔 소리 들리냐는 막 벌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왕왕왕왕 이런대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열심히 쳐다본다고 그러더라고. 듣는 척. 근데 안 들린대, 안 들려. 딴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해서 살았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성령께서 역사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 듣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 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들린대요. 그러니까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신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쿵 하고 쓰러지더라고. 읽혀보니까 딱 한 번 들렸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딱 들리는데 자기가 쓰러졌어요. 이게 자기가 쓰러진 게 아니죠. 자기 속에 악령이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 악령이 가득하여
말씀을 탁 맡고 있다가 잠시 말씀이 들어가는데 악령이 무너져 버려요. 어쨌든 매주 하나님이 강단에 말씀을 주시는데 제자는 말씀 따라가고 제자는 강단을 통해서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이따 언제 우리 하영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현장에. 사도행전 강의한지도 몰랐대요. 나는 몰랐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길래 아빠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장난인 줄 알고 하면 되지 모르니까 안 된다니까. 아무리 해도 기도가 안 된대. 결박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박도 안 된대. 신분권세 사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대. 그러면 주기도문을 해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계속해라. 알았다고 전화 끊었는데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 이번에 올 때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너무 시달리는데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묵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죽겠더래요. 계속 눌리는데 그래 참다가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답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근데 놀란 것은 주기도문을 아무리 외워도 끝까지 안 외워지더래요. 세상에 주기도문이 어릴 때부터 했던 주기도문이 안 외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주기도문을 읽었대. 주기도문을 어쩔 때는 10번 만에 어쩔 때는 주기도문이 끝까지 안 해요. 중간에 뺏겨버려. 주기도문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눈물 나더래요. 그 주기도문을 끝까지 하고 나니까 눈물 나요. 요즘은 울보가 돼갖고 까딱까딱하면 웁니다. 얼마나 힘들고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게요. 주기도문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계속 며칠 동안 하루 종일 주기도문만 했대. 그러면서 이제 귀가 뚫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기도문이 안 되더래요, 주기도문. 근데 자기 같은 아이들이 또 있더래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하영아, 나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주기도문을. 근데 그 아이들이 주기도문하고 살아났대요. 주기도문.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분권세 사용해라. 우리는요, 그냥 영적 문제 별로 없이 이렇게 지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 닥친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한번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러고 전화를 해서. 뭔데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대. 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 하면 되지. 안 되면 돼. 나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된 적이 없었거든. 근데 이 기도가 안 돼가지고, 주기도문도 안 돼가지고, 주기도문도 안 되더래요. 그래갖고 그러면 사도신경 해라. 그랬더니 사도신경을 했대, 사도신경. 어쨌든, 세상에는 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줄을 놓쳐버리면 사단의 밥입니다. 그걸 이제 핑계를 댑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누가 보지요? 자녀들이 따라다닙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결정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뚫고 가야지! 해결하고 가야지! 피하지 마라. 자식들 앞에서 도전하고, 될 때까지 무릎 꿇고 울면서, 도전해서 정복을 하고, 꺾어야 내 자식들이 그 영적 문제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내 영적 문제를 피해서 돌아다니면, 내 자식이 내 후손들이, 내 새끼들이 그거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짓을 내가 왜 하겠냐고. 피하지 말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안 돼서 돌파를 못합니까? 여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피하지 맙시다. 뚫고 갑시다. 확 뚫어야 돼. 아멘? 막힌 건 빵빵 뚫어야 돼. 제자 아니면 노예입니다. 지옥은 못 갑니다. 그러나 평생 마귀 종노릇 해야 됩니다. 사단의 종노릇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겁나게 축복합니다. 진짜 간절합니다. 다른 거 없고. 자, 첫 번째 서론에 서밋으로 간다. 정상으로 간다. 정상은 뭐냐? 말 그대로 산꼭대기 정상입니다. 이게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 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서밋에 서면 다 보여. 맞아. 산꼭대기 가면 다 보인다. 운동장에 다 보여. 희미한 거 말고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영이를 그렇게 선교지로 내보낼 수 있는 뭐가 있냐? 증거가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만나서 다른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행합니다. 이유를 말해주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죄에서 해방받는 길로, 사랑을 꺾는 길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요거 말하러,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걸 복음의 3요소라고 합니다. 요게 여러분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되면 성경 66권 다 보입니다. 나머지는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거 깨닫고 있으면 제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여러분 기준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은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도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면 삽니다. 문제는 뭐냐?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게 뭐냐? 기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기준 삼지 말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20주년입니다. 성년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모두가 에브리바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아이라. 근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또 천국에 못 가. 그러나 어린아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년의 해를 맞이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밋으로 가는 길은 뭐냐? 정상으로 간다는 말은 최고의 길로 가는 것인데 최고의 축복. 근데 주로 언제 일로 가게 되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갑니다. 하영이도 보세요.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시달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때가 서밋으로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그걸 피하고 감추고 두둔하고 포기했더라면 노예됩니다. 근데 그것을 돌파하고 정복하고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전부 어디로 가는 길목이라고요? 정상으로 가는. 왜냐? 세상에요. 영적인 사실을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체험한 사람, 증인은 많지 않습니다. 증인. 이게 하나님이 저를 쓰신 것도 뭐 별 큰 증인 없어요. 초창기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많은 생명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시는 거죠. 저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질하는 데가 아닙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 증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문제가 필요해요. 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에게 문제는 기회입니다. 응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기회가 되고 발판이 돼서 어디에 갔죠? 정상으로 갔습니다. 대리가. 그래서 진짜 우리 속에 복음이 있다면 문제는 기회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놓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쯤 되면 아이들을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준 달란트를 찾아서 그 달란트를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리고 17년 동안은 뭘 하게 하느냐면 전문성을 갖추게 합니다. 합치면 30세지요. 30세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성경대로 말하면 그때 30세, 30살 정도 되면 벌써 유일성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누구를 비교한 도표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13살 때 노예로 팔려 17년 동안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30살 때 뭐가 됐죠?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무슨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를 정상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조금만 우리가 언약 붙잡고 따라가면 보통 우리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랩런트들이 30이 되면 그 분야의 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도표입니다. 하나님의 도표.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무슨 기회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권세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요, 이걸 듣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노트에 써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만 합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 이걸 갖고 기도합니다. 지금 그곳에 오늘 아침에도요, 성령께서 우리 예배 중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속에 역사하여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 문을 가로막고 말씀 문 가로막고 교회 문 가로막는 흑암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사 전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뭘 달라는 거요? 다 줬는데 사용해야지. 주었으면 사용해야지. 주시옵소서. 줬다 또 주시옵소서. 집어해놓고 또 주시옵소서. 그거나 처먹어라. 죄송합니다. 그거나 먹어라. 그러니까 준 걸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의 기준은 뭐요? 신분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맞습니다. 더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장로님을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지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만 축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경제문을 가로막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응답의 천사를 보내서 영력, 지력, 체력, 정제력, 인력을 우리 장로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1분 아니면 2분이면 한 사람을 놓고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뭐 물질 주시고 뭐 주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문어 다리 붙잡고 기도할 필요 없이 문어 대가리를 확 잡고 땡겨 불면 다리는 싹 따라와 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부터 시작할 기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신분권세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돼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을 쓰라는 겁니다. 아니 돈을 주면 쓰면 되지.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어디가 돈이 어디 있나 어디가 있나. 돈보다 귀한 보화를 주셨다. 우리에게 값진 진주를 주셨다. 맞습니까? 이것이 보잘것없어도 누룩 같아도 이게 겨자씨 같아도 큰 문을 열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잘 들어보라고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기회입니다. 기회. 자, 7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슨 길이냐면 갈보리산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오전에 했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거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끝입니다. 끝. 우리 보고 끝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해결하라 말하지 않고 내가 끝냈다. 믿어줍시다. 믿어드립시다. 예수님이 다 끝냈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답니다. 뭐가 안 됩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보리산. 우리가 서밋으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이 갈보리산. 이 첫 번째 길목을 놓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정상에 갈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갈보리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고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뭘 믿느냐?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 나보고 뭘 하라지 않고 당신이 해결해 주셨다니까.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부활이 뭐냐? 생명이 뭐냐? 왜 예수님이 멀쩡히 죽었다 멀쩡히 살아나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죄와 허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안 그러고 내가 부활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다 안 그러고 내가 생명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속에 부활의 영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속에 생명의 성령이. 아멘? 그러니까 이 말 못 알아먹으면 절대 생명 못 깨달은 거예요. 생명. 생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걸 생명의 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거 얻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 말이요. 다른 거는 다 서로입니다. 서로. 이걸 딱 붙자. 갈보리산에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생명 얻고 가야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이걸 의사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의사인데 최고의 서밋, 그 시대의 최고의 정상. 생각해보세요. 아찔하잖아요. 누가가 없었으면 사도행전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세계보고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서밋.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시대는 몰랐습니다. 세월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누가가 그 시대의 영적인 서밋이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세월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남들 보기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서밋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최고의 서밋인데 고향에서 배척받았어요. 고향에서 다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대. 왜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래서 한번 보라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의 서밋입니다. 자 봅시다. 누가는 그 시대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렸는데 그거 가지고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그러니까 이 갈보리 산의 언약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갈보리산의 이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서밋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24절까지 보면 뭐야? 중직자, 그 시대에 어디 갑니까?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 중직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모르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냈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면 세계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중직자 살리는 정상이 될 수 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무슨 산이냐? 감람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산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던 산이고, 감람산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가르쳤던 산이다. 그래서 이 산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영원한 해답이 있다. 그리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울증, 공황증, 이런 병들이 왜 오느냐?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서 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증에 빠지고 계속 정신문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감람산에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다.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지요. 감람산에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생명 걸고,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감람산의 언약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생명 걸고 모인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모였는데,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모든 막힌 전도문, 모든 경제문을 다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 주시고 제자 일어나고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세워지는 이런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옵니다. 정리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면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터진다. 이것이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갈등할 필요 없고 우왕좌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진짜 믿고 누리면 이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어서 오는 것이 이스라엘 정복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전 지역의, 이스라엘 전 지역의 제자들이 세워져서, 어떤 제자입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에 생명 걸었던 그 응답받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현장이 싹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하영이가 그쪽으로 가고, 또 이번에 또 다른 렘넌트들이 이제 서서히 꿈틀거릴 겁니다. 왜냐? 이제 오늘 봤거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미국에도 수민이도 있고요.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이제는 전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선교사로 바뀌어야 돼요. 제자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됩니다.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정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해서 무너집니다. 다른 걸로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구석구석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었어요. 아나니아야. 다 아십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아나니아야. 또 15절에는 사울아. 구절에 아나니아야, 10절에 사울아, 15절에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 알고 있었고 사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에 인한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응답은 또 12장 1절로 23절 보면 큰 일이 터졌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충을 보내서 박해하는 헤롯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자가 없다. 다섯 번째 뭐냐? 이제는 아시아 정복입니다. 아시아 정복. 이게 바울의 제1 전환점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운동의 1차 전도운동 제1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최초의 선교사를 그 핍박시대에 파송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잡히면 죽는데 선교사로 간다니까. 이게 바울이 가는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어떻게 갔느냐? 사도행전 13장 3절 4절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새생명교회 20년에 즈음한 응답입니다. 렘넌트 선교사.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새생명교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더 많은 렘넌트들이 이제는 전 세계 각지로 이런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유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유럽의 길이 열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그냥 유럽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마게도냐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하는 것은요 우연히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나? 사도행전 16장 15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영이가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가면 틀림없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나기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서 간증하고 얘기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는지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문화가 바뀝니다. 귀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살리는 발판이 됐습니다. 아시아의 역사는 현장 살리는 발판이 됐습니다. 이게 평생 전도에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현장 발판, 시대 발판, 이 뭘판 잘만 무슨 팥띠가 저렇게 많다냐 그래서 판이 많습니다. 팥띠가. 근데요, 이게 전도 현장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 뭔 말인지 섬찟섬찟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는데
총독이 그 마술사한테 속아가지고 악령에게 잡혀있는데 거기서 악령이 저주를 받고 총독이 살아납니다. 현장 살리는 발판. 아, 모든 현장에 이런 영적 문제가 다 깔려있구나. 발판 딱 삼았습니다. 마게도냐 딱 가니까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니까 큰 환란이 왔어요. 옥에 갇혀서 40에 하나 가만 39대 태창을 맞아 온몸에 피가 터지더라. 바울과 실라는 그 태창을 맞고 감옥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시대 살릴 발판. 문제가 와도 괜찮구나. 문이 막혀도 막히는 게 아니구나. 아멘? 이게 시대 살리는 발판이. 반드시 전도자의 길에 옵니다.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세부에 캠프할 때도 2군데를 못 하겠대요. 다 우리가 헌금해갖고 다 갔는데.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예비한 틀림없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날 틀림없이 2군데 떠요. 그래서 이번에 8월 마지막 주에는 제가 세워놓은 전도학교 제일 먼저 순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워냈던 전도학교 순회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영이 내일 가는데 내가 따라가서 좀 보려고 그랬는데 또 8월 달에 또 마지막 주에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네 혼자 가라 그랬어요. 가서 잘 살아남고 자리 잡거들랑 뭐 전도문이 열리고 아무래도 아빠가 와서 한 메시지 해야 되겠다 이럴 때 있으면 불러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뭐 정기적으로 자기들 콘서트도 한대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근데 보나마나 뻔하죠. 해다 놓고 뭐 감동 주고 하겠죠. 그때 누군가가 메신저가 필요하든지 시스템을 우리 아빠가 오면 딱인데 그럴 때 되면 내가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람이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마음속에 딴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제 마음속에는 우리 하람이는 디모데처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붙잡고 대신 전할 것이다. 오하영 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는 가는 곳마다 찬양해서 전도문을 열리고 같이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거든. 그 이름이 저는 메시지고 기도입니다. 하람이 이름 지어놓고 내가 노래도 지어버려. 하람아 하람아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이런 노래도 지어갖고 불렀다니까. 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언약이 방향이 맞으면 나는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한 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잘하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그 사람 왜 이리 안 되지? 하나님이 안 하셨습니다. 좀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포가 시간포. 아멘? 공사 중.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공사가 기여이. 그러면 대답하세요. 워낙 건물이 커서. 아멘? 아무 문제 없어. 어찌 그리 공사가 난공사냐? 워낙 중요한 건물이니까. 공사가 난공사야. 아무 문제 없다니까. 마게도냐. 하나님이 길을 뚫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입니다. 로마. 이거는 제3의 확립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풍랑이 일어나도 괜찮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싹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다. 아멘. 우리 하영이 가는 앞길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내가 스바나 그 시대의 땅끝입니다. 지금 스페인 땅끝까지 내가 갈 것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메시지는요,
육신의 눈으로는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 열렸다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과 감람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로마까지 가는 그 시대의 서밋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당대의 서밋을 보고 있는 것, 정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이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서밋 중에 서밋이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서밋 중에 서밋이 뭐냐? 감람산의 응답입니다. 서밋 중에 서밋이 뭐냐? 마가다락방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결과가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 아시아를 살려내고 그리고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세계복음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 14일 날 우리 자료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하기는 같이 있으니까 안 믿어져. 예수님도 안 믿어지는데 뭐 사람이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눈을 열어야 돼요. 히스토리를 인정해야 돼요.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2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시고, 그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이번에 캠프가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늘 함께 있던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선입견. 우리의 잘못된 틀린 선입견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틀린 선입견.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아니 우리 동네에서 같이 목수 아들로 살았는데 무슨 그리스도냐? 그 말이 설득력 있죠. 그러나 그들이 틀렸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서 볼 걸 보아야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볼 것, 뭘 봐야 되느냐? 하영이가 가서 봐야 되는 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없어 참 불행한 자, 속이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길 아니고는 서밋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지금도 십자가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우리에게 최고의 보화요, 가장 값진 진주요. 이게 작아 보일지라도, 겨자씨만 할지라도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새생명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세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 약속이고 언약이고 기준이라니까, 기준. 믿고 안 믿고는 대개 사정이지만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붙잡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대충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 20년 되면 내 교회, 우리 아버지 교회, 내 뼈를 묻을 교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내 뼈를 묻을 교회.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교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남은 생애를 이 새생명교회에서 살다가 뼈를 묻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산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다 헌금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다면 엎드려 여기서 밤새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냥 와서 은혜 받고 왔다 갔다 할 때 같으면 그냥 헌금할 이유가 없죠. 우리 인생을 드릴 이유가 없죠. 나는 우리 안군사님 와 계시니까 자꾸 보이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카르타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비행기 타고 4시간 반 가야 되는데 5시간 가야 돼. 거기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말하기는 죄송하지만 헌금 제일 많이 하셨어요. 멀리 있으면서. 어디로 흩어질지 모르는데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마음을 진짜 담았으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뭘 넘겨주고 가겠습니까? 뭘 남겨주면 좋겠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거 발자취 남겨주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오면 피하지 말고 뚫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해서 뚫고 가야지. 그래서 내 새끼들한테, 내 후손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이 교회를 유업으로 남겨놓고 유언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감람산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주신 언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고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마지막 말씀. 나의 예루살렘. 하영이가 이거 간증하더라. 아빠 사도행전 1장 8절 체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 나의 예루살렘 가정에 엄마하고 사이가 좀 좋아졌다나 어쩐다. 나의 유대 학교에 나의 사마리아 버려진 현장의 아이들 그리고 이번에 나의 땅끝 닭살 뒀지요? 잠 옵니까? 요게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내가 청개구리 얘기했지요. 하도 거꾸로 하니까 엄마가 죽을 때 거꾸로 할 게 틀림없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강가에 묻어라. 그래야 산에 묻을 줄 알고 그러고 죽었는데 얘가 마지막에 정신 차려봤어. 갑자기 엄마 죽고 나서 제자가 돼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강가에다가 엄마를 묻어놓고 비만 오면 깨골깨골 운다 안 합니까? 우리는 장개구리만도 못합니까? 청개구리만도 못합니까? 청개구리는 마지막 유언이라도 붙잡고 제자의 길을 갔는데 나는 개구리 생각하면 그래 어쩌면 우리는 청개구리만도 못하지 평생을 거꾸로 하다가 예수님 마지막 유언까지도 빼딱하게 듣고 내가 제대로 마음에 담지 못하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냥 다 안 믿어도 그거라도 붙잡고 있으면 응답 올 텐데 청개구리 같이 우리는 청개구리만도 못한지도 몰라.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이해된다. 이 응답이 이해된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 우리 새생명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이 땅에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 전체에 이걸 보고 파라처치라고 하고 이걸 로컬 처치라고 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를 가든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달 동안, 아니 일평생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말씀 묵상 제일 많이 하는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정상으로 가는 길. 첫 번째 길이 뭐요? 갈보리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내가 엎드려지면 틀림없이 옵니다. 감람산의 언약이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보입니다. 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언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 계속 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이 자꾸 영향을 입고 다른 곳에 영향을 입히고 결국은 세계복음화에 이르도록 이 시대의 누가처럼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여러분 동네의 영적인 서밋으로, 여러분 지역의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 학교의 영적인 서밋으로 서라. 이게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자 아니면 노예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스마트폰 있지요. 인터넷 있지요. 정신 다 뺏어버려요. TV 보지요.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영적인 서밋은커녕 완전 문화에 노예돼버린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교회 살아나는 역사, 20년의 성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